15장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전염병이 심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발전에는 이런 모든 혼란이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잘 이용하여 우리 믿음 성장의 유익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사오니 모이는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 받는 일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더욱 더 힘을 써서 은혜 받기에 온 힘을 다 기울임으로 환난 날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고 주의 강림을 준비한다면 이 환난이 결코 성도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이전에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던 면을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이 환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적은 무리들이 주 앞에 모였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사오니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환난 고통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이 올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놀랍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에 1절부터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곱 재앙이 있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 소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재앙이 예고되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만 행복이다, 영원한 행복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하늘 증거의 장막인 성전이 열렸다 그랬는데, 그 말씀은 하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계명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대로 이 땅에서 재앙도, 또 성도의 구원도, 또 천국도, 영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언약은 32,5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속속히 연월일시 시간에 따라서 어느 시간에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하나 속속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역사도 하나님의 예정 섭리 언약 안에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언약 안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기근, 지진, 온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교회 형식이 달라지고 있고, 예배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단련의 기회로 알고, 이렇게 심한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 그 고비를 넘길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은 수만 가지의 언약인데 그것들이 전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언약을 대강 살펴보면 이 자연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연계약은 이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놨는데 낮과 밤, 연월, 사시사철, 밤낮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의 말씀대로 그 계약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지구가 돌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언약, 질서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언제까지 유하냐? 천지는 없어지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계약대로 질서대로 움직이다가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 질서가 어제와 오늘 계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질서가 무너지는 때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것이 시간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또 행위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담과 언약한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로 1차 죽음, 영혼의 죽음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비참한 영적 죽음을 당해서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심령이 죽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찾아가기도 싫고, 에라,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있는 동네니까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스스로 행복을 박차고 불행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육이 죽습니다. 그것이 언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소나무 가지를 잘라놓으면 처음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말라버립니다. 성탄 추리 나무 그것을 화분에다 꽂아서 추리를 해놓으면 며칠 갑니다. 그러나 갈수록 시들어가고 이제 얼마 지나면 다 뻘겋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런 상태고 심령이 육체가 그런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것은 실행이 됐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인간이 처참하게 아담의 죄로 정죄, 유전죄를 받아서 죄로 멸망을 받아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그저 낯선이 자라고 자라니 젊고 늙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서야 아차,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고 보니 너무 불쌍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담의 원죄를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자범죄도 예수님이 대신 형벌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대신 죽는 법을 구약시대에 만들어가지고 양이 죽으면, 소가 죽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용서된다. 그 말씀인 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용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반복적인 제사고 영원한 제사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단번에 드림으로 예수 안에 돌아오는 자만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은 누가 선하게 살았느냐, 옳게 살았냐, 너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라, 너는 악하게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라,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데
누가 그 절대 기준에 서운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당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귀신의 말입니다. 귀신의 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 말씀을 들으면서 뭐 선하게 살아야 천당 가지, 뭐 나쁘게 살아가지고 지옥 천당 가겠어? 이것이 인간의 본심이에요. 무슨 본심이냐? 타락 본심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시골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거린이 있는데 자기도 다리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심한 장애인을 업고 둘이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린이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가겠네. 난 그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아무리 자기보다 심한 장애인을 업고 구걸해서 그 사람을 먹여 살린다 할지라도, 그 여기 충청북도에 가면 그 김기동 씨인가 그 동상 있잖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자기도 발을 쩔렁거리면서 동량에다가 그 거린들을 먹여 살리는 그 동상까지 세우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구원만은 없어요. 왜? 그래도 그 속에 죄가 있거든. 아담의 죄가 있거든. 안 돼. 거기다가 천국이다 이런 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은 없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 계약은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아 자범죄, 본죄, 원죄를 다 가지고 세상에 못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잘난 것을 가지고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그 공로로 영생 구원을 해주겠다. 그것이 무슨 계약이라고요? 은혜 계약. 그거는 잘 알아야 돼. 그게 무슨 계약이요? 은혜 계약, 은혜의 언약.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못 견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참여하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감사해서 성도를 돌보고, 감사해서 희생하고. 감사가 떨어졌다. 힘이 없어. 아유,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힘이 없나 몰라요. 아유, 요새 기도도 잘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믿는 일이 잘 안 되나 몰라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몰라요. 기도도 막 제대로 안 되고요, 못 하고요, 또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한참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다. 예수의 피하면 힘이 바짝바짝 나고 주먹이 손이 불끈 쥐어지고,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감사하다.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보배요, 나의 능력이다. 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자다가도 힘이 벌떡벌떡 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대신 죽어서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고마우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해 나가야지, 전도도 해야지, 복음도 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헌금도 해야지, 믿는 일도 해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회개해야지, 바로 서야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다른 걸 가지고 힘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돈도 힘이 있죠. 돈을 한 100만 원쯤 현금을 주머니에다 딱 넣어보세요. 힘이 바짝 나고, 벌써 목소리부터,
난 괜찮아. 든든해. 뭐 어쩌고. 뭐 이럴 겁니다. 돈이 없어. 다 10원짜리 하나도 없다면 이거 뭐 내가 어디 버스도 잘 썼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이거 뭐 하지? 어디 좀 나오라 그러면 못 나가. 왜 그럼? 나 힘이 없어서 못 나가. 왜 힘이 없어? 돈 없다 소리는 안 하지. 힘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 그건 무슨 믿음이야? 네. 권세, 능력, 건강 그것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뻐기다가는 한 번 깨질 날이 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가 물 속에 집어넣으면 바삭 하고 달아납니다. 물에서 끄집어내면 발떡발떡 뛰다가 그 다음에 벌떡 하면 죽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바삭 하고 뛸 때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타락 하고 그냥 달아나 버려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힘이 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대로 해보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질 수 있지. 인생이 안 넘어지나요? 가다가 넘어지지. 넘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잘못이야. 일어나는 힘이 있는데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의 피가 나의 능력이다. 붙들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건설 구원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자기를 이기는 능력,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선을 베풀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쓸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자꾸 또 듣고 계속 들어서 내게 힘이 와서 머물러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19도 이기고 환난도 시험도 풍파도 환경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 그 능력으로 살아야지.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이 뭐 힘이라는 게 뭐 별거예요? 뭐 바이러스 앞에도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인생인데 뭘 그거 뭐 자랑할 게 뭐 있고 오만할 게 뭐 있고 거드름필 게 뭐가 있습니까? 겸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중심 능력이 있어요. 중심 능력이 있어서 오뚜기가 그 속에 중심추가 있어가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그 중심의 추는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때문에 힘이 있어요? 은혜.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모님 은혜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준 것은 절대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신이 어떻게 되면 자꾸 대가를 바라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말은 망령된 말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부모는 준 것으로 끝나. 그 은혜입니다. 다 거저 주는 거죠. 대가가 없어요. 대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모가 인격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걸 못 씁니다. 그렇게 대가를 바라면 자식들이 분노해요. 분노. 그래요. 큰 사위 친구가 외국에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동안 돈 너한테 보내준 거 이거 다 가져가라. 영수증을 전부 다 해주고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 썼으니까 이제 갚아라.
네가 열심히 벌어서 이제 갚아라. 영수증을 남기거든. 그 다음에 그걸 삐져가지고 집에도 안 간대요. 뭐 아버지가 그럼 나를 뭐 돈 주고 산 거야? 이렇게 돈 받으려고 나한테 하신 거야? 분노가 분노. 물론 그 분노도 자식의 잘못이죠. 그러더라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만은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노엽게 했잖아요. 그저 은혜로 줬으면 보냈으면 자식이 왔으면 아이고 수고했다. 내가 참 나한테 돈을 보내고 학비를 보낼 때 너무 행복했다.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해도 다 부모 공경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너희 구속을 완전히 시켜놨으니까 이제 나 구정물에 손 넣기 싫어. 너희들이 다 해. 그것이 예수 믿는 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 준 걸로 끝납니다. 이제 너는 이거 가지고 살아라. 이 은혜 가지고 살아봐. 은혜 가지고 네가 올바로 살고 싶었지? 그런데 안 됐지?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가지고 살아봐. 거기에 보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게. 이제 해봐. 이제 하면 할 수 있어. 해봐. 그것이 바로 은혜 계약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다 성취되고 있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다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평화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화계약. 예수님 재림으로. 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318번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구약에도 많아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언약.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축복,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자예요. 왕자. 지금은 세자예요. 세자. 세자는 후대 왕으로 책봉된 장차왕이에요. 장차왕. 장차왕이지만 그 3살백이라도 세자로 책봉이 됐으면은 온 백성은 다 왕과 같은 대접을 해줘야 돼요. 왕과 버금가는 대접. 그 3살백이라도 그 아이한테 깍듯이 예를 갖춰야 되고 경어를 써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왕은 어리니까 아직 3살이니까 코 올리게 하고 또 때로는 보채기도 하고 어리지 뭐 어리지. 그런데 세자예요. 장차왕이요. 우리들이 다 세자로 책봉된 왕이에요. 왕. 지금 근데 왕 같지 않지. 어리니까. 나이는 먹어도 영적으로는 어리니까 뭐 맨날 배 안에 찌하고 살잖아요. 말 실수, 행동 실수, 그저 믿음 없는 늘 반복하고 삽니다. 우리는 속속히 자라서 왕답게, 세자답게, 후대 왕답게 천년 동안 왕노릇할 왕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력. 조선 시대에도 그 왕들이 다 그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 어떤 왕은 그저 헛된 일만 하다가 헛되이 끝난 왕도 있고, 연산군 같은 사람은 이건 아주 바람둥이 왕이에요. 바람둥이 왕. 그 미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아주 요자를 당하고 장록순가 하는 그
그때 당시 최고의 미녀 기생. 뭐 시집도 몇 번 간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또 단종이 데려다가 뭐 연산고리 데려다가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러다가 장록수도 비참하게 저작거리에서 돌덩이 맞아서 죽었고 왕도 그렇고 평생을 그러다가 요절을 당했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훌륭하게 왕 노릇한 세종대왕 뭐 이런 영조대왕 세조 뭐 이런 사람들 훌륭하게 일을 했죠. 다 실력이 다른 거예요. 실력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실력을 쌓아나가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 나라에 임할 때 얼마나 왕권 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은 그 영원 무궁색의 천국에 대한 계약입니다. 부활 성천에서 가는 천국. 여기 8절에 그 말씀인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지성소가 열려서 언약대로 다 되니까 우리 남은 숙제는 건 뭐냐? 그래, 언약을 붙들고 살자. 왜? 천지는 없어지고 세상은 변하고 우리 육체는 변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은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자. 그것이 남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라. 가르쳐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들은 거 있지? 본 거 있지? 그거 가서 가르쳐. 가르쳐.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언약을 붙들고 살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것은 5절의 말씀이고 6절에 우리 6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재앙을 내릴 7 천사가 아주 밝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어요. 이것은 영적 세계의 그 종들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천사들. 그리고 금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는 세계가 영적 세계요 그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 7절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생물은 천사 중에 하나로서 7 천사에게 7 재앙 대접을 넘겨줍니다. 다음 8절에 시작.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재앙도 구원도 다 이루어지니까 성전의 연기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눈물도 고통도 이별도 슬픔도 죽음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것은 세상 종말 때까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육체가 천국에 갈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가 재림할 때 함께 와서 육체가 부활해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요 광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 또 상급과 영광을 받는 면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재앙이 끝나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 하나 있고, 또 영광과 상급도 그날에 가서야 우리가 다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어도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어요. 모두 다 받는다면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또 하나 있고, 모든 걸 받으면은 예수 믿는 거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건 못해요. 몸도 온전해지고 물질도 풍요롭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보십시오. 교회 나오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도 세상에다 창고를 10개를 짓고 다 쌓아놓는 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그 적당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네가 예수 믿는 일을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표준이에요. 표준. 거기다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다 건강도 거기다 맞춰주고 물질도 거기다 맞춰주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맞춰주고 다 그렇게 준 것이니까 아, 표준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 잘 믿으라고 주는 거구나. 많이 준 것도 예수 잘 믿으라고 주는 거고, 많이 줬다고 또 거드름 피우고 오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럼 잘못 쓰면은 나중에 아차 내가 이거 잘못 썼구나. 손해죠, 손해. 잘못 투자했구나. 요즘 요새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코인에 투자했는데 한 7천만 원인가 투자했는데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아니 뭐 동생이 그거 하면 돈 번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 벌었다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해가지고서는 반토막 났다고, 아이 큰일 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잘못 투자하면은 크게 후회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올바로 투자해야죠. 장래 희망에 투자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에 투자한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도 결코 이것이 손해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영원히 맞춰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산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영원히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 희망을 가지고 언약을, 말씀을, 계약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데 내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힘, 은혜 언약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낚시를 던져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번 주간에도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은혜 언약 안에 머물러 행복으로 사시고 언약을 붙들고 힘들어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주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번 주도 힘차게 주를 힘입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